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핍박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른 동의가 안 되시죠? 아이고 하나님, 그냥 예수 믿고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면 좋지, 예수 믿는데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고난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한 교회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온 땅에 퍼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풀무 속에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흩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흩어진다는 말은 분리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쪼개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더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전도회가 올해 16 남전도회가 우리가 모이는 인원도 많고 좀 분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6과 17이 나누어진 거예요. 맞지요? 교회에서 억지로 나누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더 모임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17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분가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네, 올해는 우선 나누었고, 그죠? 그래서 조직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폐쇄적이고 고여 있으면 항상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난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전도회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전도회에 어떤 모임 속에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더 생산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모임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또 16처럼 더 분가되는, 흩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자고요. 사람의 모임이란 어디든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위기 속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모여져 가지고 힘듭니다, 잘 모여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모든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많이 흩으셨어요. 누구는 한국교회 교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쪼개어지고 분리주의라고 말하는데,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도록 하신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자꾸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개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소, 우리끼리 좋소, 그리고 성을 쌓을 때 거기는 새로운 개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의 5장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결국 환난은 소망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때로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숙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누가 붙여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크라이스트와 IAN의 합성어죠.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IN이 어디에 속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일컬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물론 요즘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께 속한 사람, 우리 안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가보니까 동백가든 이렇게 놨어요. 동백가든. 여러분, 가든이 뭐예요? 정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정원이 아니고 뭐예요? 갈비집이에요. 동백가든은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 이름. 때로는 이 이름이 약간 변질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삶이 주께 묶인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사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아니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네요. 천고마비가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디 있나요? 우리 늘 고등부가 여기 왔는데 오늘은 고등부 어디 갔냐? 고등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우리가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 뭐 이렇게 말하죠. 가을 되면 하늘이 높고 청량하고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래서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유래될 때는 어떤 의미예요? 북쪽의 오랑캐 흉노족이 날쌘 말을 타고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고마비라는 것은 곧 흉노족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이 좋은 계절, 우리가 곡식을 풍성하게 준비한 이 계절에 저 오랑캐가 침입할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의미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이 의미도 갈수록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수께 속했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일컬어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사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세상과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초대 우리 한국교회 문헌을 보면 그때는 교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죠. 1920년대 문을 보면 그 당시에 약 성도 수가 한 20만 정도, 20만. 그런데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뭔가 다르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때는 뭐 예수쟁이라고도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정직과 신뢰와 보정의 대명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속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남전도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남자들이 믿음 안에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빼닮은 사람, 말이나 행동,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보았을 때 정말 저들은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그 크리스찬이란 단어를 얻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 훈련, 약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사역반 훈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1년 과정이에요.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맨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과 우리 모든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아가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그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정 다 마스터했어, 나는 다 뗐어, 졸업했어,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입술로, 그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영상 보셨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 가서 세일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좋은 명품 백을 너무너무 싼 가격에 샀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르지만 구찌백을 샀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면세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좋은 명품 백 하나 사줄까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마 됐어. 좋은 명품 백을 샀다. 아주 싼 가격에. 여러분, 그러면 남들 몰래 감추어 두고 그러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이거 샀다, 얼마 줬게 하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 그 복된 소식을 말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음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전폭에서 하듯이 막 그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 예수님 만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달라졌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려워해.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또 틀어질까봐.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가져왔는데 괜히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싫어하고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주저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헌신한 우리 남전교회와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는 설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전도의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그 전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사이동교회, 우리 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